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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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면 인생이 쉬워진다. 순종하면 인생이 쉬워진다. 아멘이죠? 네. 불순종해서 굽이 돌아, 이리 돌아 저리 돌아 고생하고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구약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많이 비춰주셨어요.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잘 보고 교훈을 삼고 그런 실수하지 마라.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기록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라. 성경은 마지막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기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멘.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읽었던 말씀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우리 방금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도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어놓으면 때가 되면 그 말씀 들어놓은 말씀이 기억이 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올 거다 싶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기왕이면 좀 순탄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들이 돌고 또 돌고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 제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주님 안에서 잘하고 교회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성경 읽고 그 말씀들 한번 하여튼 이해가 안 돼도 안 믿겨져도 한번 일부러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해 봐라. 그럼 너희 삶에 반드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이미 예수님은 채찍 맞으셔서 진액이 다 빠지고 피 다 쏟고 지칠 대로 지치고 가시멜리관 쓰시고 하셔서 이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을 만한 이미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학자들이 뭐 그 가로로 된 십자가, 이미 십자가가 이미 골고다 언덕이 세로로 세워지는 것은 이미 있고 이제 가로로 된 거 이것만 어깨에다 짊어지고 갔다.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다. 아마 그게 좀 더 저는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십자가 어떻게 끌고 가요? 그게 더 어깨에다 메고 갔죠. 정사를 맸다.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몸무게가 장정 몸무게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그걸 이 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예수님 이미 진액이 다 소진됐어요. 피도 많이 쏟았어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요. 밤새 잠도 못 주무셨어요. 근데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니 도무지 몸이 따라주질 않죠.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니까 노화병정이 아무리 채찍을 때리고 아무리 발로 차도 예수님이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그걸 물끄러미 구경하고 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네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네가 대신 지고 가.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십자가 지고 간 사람과 조금 뭐 관계, 연관성만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불명예고, 하여튼 그 자체가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모습인데, 그 취급을 당하는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니 얼마나 싫겠어요. 곤욕스럽겠어요. 그래서 막 채찍을 가면서 네가 이 예수의 십자가 네가 대신 지고 가 해가지고 강제로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게 했다니까요. 너무 부끄러운데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대신 걸어갔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왔을 때 이제 이 시몬은 부끄러워가지고 막 도망가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난 저 예수 몰라. 나는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나쁜 놈이 아니라니까. 저 로마 병정이 억지로 채찍질하면서 억지로 일부러 대신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지고 올라온 거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막 도망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해서 지고 온 그 시몬의 자손들이 나중에 바울이 쓴 기록에 보니까, 서신서에 보니까 그 자손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어떤 인물인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절대 동참할 때 공짜가 없어요.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얼마나 더 큰 영육간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어떻게 그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좋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본심은 늘 평강이라는 것을,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고 살게 할까, 경험하시면서 살게 할까, 큰 저도 고민입니다. 그냥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고등 아이들한테, 아이들아 내가 요만큼 살아왔는데 아이들아 내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일평생 어떤 것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삶이야.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나는 하나님이 선명해진다. 얘들아, 나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돼.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아, 너희들도 한번 속눈샘 치고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제발 그쪽 끊어버리고 막 하는 거 좀 끊고 그 더러운 것도 좀 보지 말고 제발, 야 너희들 가운데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하고 욕설하고 그런 아이들은 없겠지 설마. 하여튼 애들이 삐식삐식 웃더라고요. 요것들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구만. 제발 그러지 말고 한번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서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말씀대로 살아봤는데도 너희들의 삶에 행복이 없고 축복이 없어. 그때는 믿으라고 안 할게. 그때는 하나님 쫓으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보기라도 해봐. 어떤 애들은 아멘 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해볼까?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면 반드시 삶은 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신명기에 너희들이 왜 40년 동안 그 고생했는지 돌이켜봐라. 그리고 다시는 광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복지, 가나안 복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는 것이 내 본심이니까 이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실컷 했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 좀 하고 행복하게 좀 살아라. 그게 나의 본심이다.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죠.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 땅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애굽 땅입니다. 자, 이 나일강이 가운데 흐르고
이 삼각주 형태, 비옥한 삼각주 형태의 이 지형이 이게 그 유명한 고센 땅이고, 요셉이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70명의 식구들이 들어가서 약 400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한 이 잡족들까지 성경에 보니까 다른 민족들 그런 잡족들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종들도 있고 해서 여자 남자 노인까지 다 해가지고 약 250만 명 300만 명의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동안 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긴 할 텐데 그러나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내가 탈출시켜 주겠다.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때가 참해 이제 한 430년 400년이 훌쩍 넘은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고센 땅에서 자질자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죠. 탈출. 그런데 여기 있다. 이 바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다. 그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데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내게 불순종한 만큼 그 바로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역시나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하나씩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해가지고 이 나일강 생명의 젖줄 같은 나일강에 가서 지팡이 한번 내밀어봐. 그랬더니 나일강이 다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하죠. 피.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라고 해서 우상숭배 하듯이 믿었죠. 근데 그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도 나일강을 지켜줄 수 없는 무력한 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은 그 따위는 없어. 그거는 그 악한 영일 뿐이야. 너희를 지키는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파라오야 바로야 굴복해라. 그런데 굴복을 안 하죠. 그 다음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도 여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또 고생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 찾아온 재앙이 뭐예요? 하숫가에서 뭐가 막 기어 올라와요. 개구리가 막 올라와가지고 아주 막 징그러운 개구리가 한 마리 두 마리가 귀엽지. 그게 아주 침실이고 어디고 화장실이고 어디고 막 개구리가 벽이고 천장이고 막 그 징그러운 개구리가 막 득실득실 해보세요. 개구리가 한두 마리는 귀엽긴 하죠. 건물 사면 안에 안팎에 아주 꽉 새까맣게 들어찼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리고 그 개구리가 죽어가지고 막 시체처럼 쌓아놓으니까 막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 또 냄새만 있겠어요. 얼마나 또 많은 벌레가 많이 끓었겠어요. 그 고생을 해도 안 내놔. 그 고생을 해도 바로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아요. 자, 좋아. 그 다음에는 다음 재앙이 뭐예요? 온몸에 이가 생겨가지고 그 이가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와, 옛말에 있어. 이는 밤새 100번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이 한 마리만 있으면 온 집안 식구를 다 오염시켜. 그 다음에 이 알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그 이가 아주 그냥 애굽 백성들한테 그냥 완전 온몸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못 견뎌. 득득 긁느라고 정신없지. 그래도 바로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 고생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아. 또 고생이야. 또 고생. 그 다음에는 이제 파리가 확 온 애굽 땅을 다 파리가 지배해가지고 도대체 그 파리가 그냥 시골에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막 파리가 그냥 그 밥에 그냥 막 새까맣게 붙죠. 쫓으면은 콩나물에 붙고 콩나물 쫓으면 시금치에 붙고 시금치를 쫓으면 김치에 붙고 김치 쫓으면 밥에 뽑고 아이고 싸우느라 정신없어. 에이 물이나 말아버리지. 팍 물 말아가지고 먹으면 좀 파리가 들 거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도무지 파리 때문에 생활이 안 돼. 그러면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이 강팍한 바로 왕이 또 무릎을 안 꿇어. 하나님께서 야 강팍해서 안 되겠다. 다음 재앙이 뭐예요? 가축들이 이 악종이 걸려. 가축 피부병 같은 거.
가축들이 다 병들어 가지고 다 쓰러져 죽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죠. 그죠? 그리고 그 가축이 다시 새끼 나서 자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굉장한 재산적 가치가 있죠. 그 가축들은. 근데 그 가축이 다시 1년, 2년 되어야 그나마 이게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이 다 죽어요. 전염병으로 죽어가. 그래도 그 고생을 해도 또 순종 안 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직접 사람 몸에 그 독종, 그러니까 피부병, 막 이렇게 막 긁어도 피가 나게 긁어도 막 가려워 가지고 막 못 견디는 그런 이 독종이 막 애국 사람들한테 막 나가지고 이게 막 긁어도 피가 질질 흘러도 막 시원치 않는 막 그런 이 독종으로 이 피부병으로 막 고생을 해. 그래도 마음이 강팍해. 그래도 내주지 않아. 그러면 또 고생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나마 우박을 내려가지고 있는 채소마저 싹 다 없애버려. 가축도 죽어, 채소도 다 우박에 맞아서 채소 농사도 다 끝장나. 그러면 거의 경제력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이 굵은 줄기가 있는 뭐 나무까지, 나무 열매, 그래도 우박의 피해를 조금 피했던 나머지는 이제는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그나마 있는 것까지 나무까지 싹 다 갉아먹어버려. 완전 나라 거덜난 거죠. 나라 완전 망한 거죠. 그래도 강팍해. 그래도 기어이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죠. 해신, 라신, 그 해신을 섬겼는데 최고의 신이 또 해신이죠. 그 흑암으로 해를 싹 가려버려. 야, 우리 신이 노했나 보다. 아니, 너희 신이 노한 것이 아니라 네가 태양을 신으로 섬겼는데 너의 신 아무 힘도 없어. 네가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 태양 하나님께서 감춰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 그럼 또 고생이야. 또 고생. 자, 이제는 마지막 재앙인데 이 마지막 재앙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야말로 애국 백성들을 이제 몰살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경고로 대신에 그 전에 장자라는 그 집안의 집안의 대표가 장자죠. 그러니까 씨를 죽이겠다. 그래도 강팍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씨를 말리겠다. 이제 완전히 몰살시키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너희 집 앞에 양을 잡아서 피를 짜가지고, 문에, 이게 문이라면 위에 상인방, 하인방이 있고 상인방이 있는데 이 문턱을 이제 하인방인데 그 문턱이 없었나 봐요. 그 지방은. 그러니까 윗문턱 상인방에 피를 바르고 좌우에 이 기둥 문틀 그 설주 좌우 설주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라. 그 너희들은 그 집안 안에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그 양고기를 싹 다 구워 먹어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쓰디쓴 이 애굽 땅에서 쓰디쓴 그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쓴 나물을 먹게 했어. 쓴 인생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쓴 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으면 다 먹지 못하거든. 밤샐 때까지 먹지 못하면 다 불태우고 바로 탈출해야 된다. 급하게 탈출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양의 피를 쫙 발라놨죠. 그 밤에 천사들이, 죽음의 사자들이 쫙 그 고센 땅을 쫙 들어오죠. 그 지도 보여주세요. 고센 땅에 쫙 그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하여튼 바로의 장자부터 해서 이 이집트 땅에 이 장자들을 그 밤에 싹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온 동네방네가 통곡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통곡을 하면서 야,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들이 너희 신을 섬기든 뭘 가져가든 다 좋으니까 하여튼 필요한 거 다 갖고 나가고 하여튼 이 땅에 얼씬도 하지 마라. 빨리 쫓아가라. 빨리 나가라. 백기를 드니까 모세가 300만 명을 데리고 드디어 쫙 탈출을 합니다. 탈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백성이 이 정도 10가지 재앙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순종하는 내 백성으로 살겠지. 하나님이 그러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가만히 이 상태를 보니까 야, 이 백성들이 순종할 것 같지 않아. 만약에 순종했다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인데 이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은 아무리 가축을 몰고 천천히 쉬어서 가도 15일이면은 능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데려가지 않아요. 네. 순종하지 않고 또 훈련 받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고고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홍해바다 이렇게 건넜다 이게 신의 바다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제 유물이 많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홍해가 이 토끼 귀처럼 이쪽 흘러나가는데 이쪽 홍해바다로 건넜다는 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홍해 광야길을 건너서 여기에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를 타고 홍해 앞바다까지 유인을 하세요. 여기서 바로 가면 되는데 홍해 안 건너도 되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홍해 앞바다까지 끌고 와요. 왜? 테스트하려고. 순종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역시나 다를까 앞에는 홍해바다. 그래가지고 야 모세야 앞에 홍해바다인데 왜 우리 여기 데려왔어? 여기 좀 기다려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겠지. 그러는 사이에 이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 병사, 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무기를 다 대동원해가지고 추격을 하죠. 근데 이미 그 말 달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아니죠. 모세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한만 하나님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믿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좌우에는 높은 산맥.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식한 말로 사면초가. 그래도 모세야 하늘은 뚫려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맞아 죽겠는데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 지팡이 홍해를 향해서 딱 내미니까 그 시간부터 밤새도록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막 거센 바람이 불면서 홍해를 가르기 시작해. 예, 홍해. 예, 이렇게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기 앞에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왜? 반대쪽부터 가르셨으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야 지금 날이 새고 지금 도대체 너 지팡이로 홍해바다 뭐 가리켰는데 뭐 하려고 지금 가리킨 거야 도대체. 야 이제 우리 곧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칼에 맞아 죽지 않게 하려고 흑암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쪽 이스라엘 진 쪽으로 바로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흑암 암막 커튼을 꽉 치셔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를 하시면서 또 연단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너희가 칼에 엎드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 천연 암막 커튼을 쳐가지고 그들이 너희들을 치지 못하게 하지 않냐. 그리고 너희 앞에 홍해가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지. 조금만 기다려봐. 그랬더니 딱 새벽녘이 되니까 마지막 앞에 물이 확 벽이 되면서 서면서 쭉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밤새 동풍을 하나님 불게 하셔서 밤새 바다를 여시고 그 바닥을
바람으로 뽀송뽀송하게 말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 지금은 아직은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 거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쪽부터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홍해는 지금 물벽이 되어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기다려 보니까 물벽이 마지막 쫙 서서 그 사이를 보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있는데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닥이 포송포송 말랐어요. 건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면이 보여. 홍해 바다 건너고 또 건너면서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막 여인네들이 그 미리암과 함께 소고를 치고 막 시를 써가지고 읊고 막 그러죠. 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저 바로의 군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보라. 저 바로의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다 몰살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보라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도 잠시. 근데 저쪽에서 왜 하나님은 흑암을 걷어내셨나? 왜? 다시 바로 군대가 추격하도록 하나님이 또 흑암을 또 걷어내셨어요. 그러니까 다 건너오기도 전인데 이 바로 군대가 막 추격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놀래가지고 막 바다를 건너오죠. 그러면서 야, 모세야 어떻게 좀 해봐. 야, 어떻게 좀 해봐. 여기까지 건너서 가지도 죽일 작정이죠.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고든 백성은 안 되겠구나. 모세야, 그냥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라.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덧붙인 거예요, 살을. 저 바다를 향해서 다시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순간에 다시 그 바다의 세력이 회복돼 가지고 그 바다가 딱 합해졌어요. 그 속에 있었던 바알의 군대가 다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싹 다 몰살당했어요. 그 전쟁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군대를? 아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걸 보고 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또 난리가 났죠. 그러면 이제 좀 지도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가다가 모세야, 이 새끼야 목말라 죽겠다. 그래가지고 마라라는 지역, 아까 마라 얘기했죠 오전에.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왜 마라냐? 그 지역에서 나는 그 물은 사람을 죽이는 쓴물이에요, 쓴물. 그러니까 그 물을 먹을 수 없어.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야, 목이 곧고 이 강팍한 백성들 위해서 또 이적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그 물을 또 단물로 바꿔주죠. 그러나서 마시고 또 살아요. 또 가다가 아이고 배고파 뒤지겠다. 모세야, 내가 만나를 줄 테니까 이 만나로 좀 오래 먹고 살아라. 그 만나를 주셨어요. 좀 가다가 또 이제 광야께서 또 목이 말라요. 야, 목 말라 뒤지겠다. 근데 이미 거기에는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이 없죠. 광야니까. 그러니까 큰 바위가 있죠. 모세야, 저 바위에 너의 지팡이를 가리켜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가 꼭대기까지 찼죠. 하나님, 저 따위 인생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적을 또 나타내셔야 되나요? 얼마나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넜고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만나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는 저 백성들을 과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나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시킨 대로 해라. 끝까지 저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어낼 거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반석을 가리키면 되는데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이 모세가 그 반석을 한번 툭 치는 것도 아니고 있는 힘껏 2번을 막 혈기는 때리죠. 내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 반석에서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냐 하면서 막 혈기를 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거기서 못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억지로 지금 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믿음이 없고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끝까지 참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아직 하나님께서 진노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혼자서 막 열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쳐다보다가 죽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를 물었거든요. 지옥 갔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 좋은 날을 못 봤죠. 모세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복을 못 받았다는 것이지. 자, 그러고 나서 이 광야길을 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었나 봐. 모세야, 우리 참 성경이 좀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부추, 마늘, 왜, 파, 이게 강장제예요. 정력 강장제. 그 얘기예요. 그것을 먹고 우리 기력이 쇠했는데, 우리가 지금 기력이 없고 정력이 쇠해가지고 우리가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축났다고 막 때를 써요. 우리가 그때 파, 마늘, 부추 이거 먹어가지고 몸이 강성해가지고 즐거운 날이 많았는데, 아이고 남자들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즐거움이 없어. 그 얘기까지 해요. 야, 별걸 다 요청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고기 줘라, 고기.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주면 돼? 걱정하지 마. 그냥 지팡이 내밀어. 지팡이 내밀죠. 그러니까 동풍이 또 확 불어가지고 어디서 그 많은 메추라기 떼가 날라왔는지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야, 싱싱한 메추라기 새가 막 날라오는데, 다시 말하면 2규빗, 그러니까 한 허리춤? 몇 규빗인지 모르겠네. 한 허리춤, 남자 허리춤 높이에서 메추라기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땅에도 못 내려가고 좌우로도 못 가고 앞뒤로도 못 가고, 제자리에서 메추라기가 막 그 엄청난 많은 메추라기 떼가 제자리에서 그 높이에서 막 날갯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기 쉬우라고. 노인네도 잡아먹기 쉽고 어린아이도 잡아먹기 쉽고, 가장 적절한 높이에 메추라기를 그 높이에서 날갯짓을 하게 하나님 해줘요. 참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허리춤에 그 높이에서 막 메추라기가 펄럭펄럭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다가 와 고기다 해가지고 그것을 막 털을 뜯어가지고 삶고 구워가지고 그걸 막 입에다가 막 넣고 감사 기도도 안 하고 막 고기에다 그냥 고기 미쳐가지고 막 고기를 막 먹고 막 씹어가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감사하지 않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의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 탐욕스러운 백성 때문에, 그 탐욕스러운 백성은 더 이상 가망성이 없구나, 이 백성은. 그래가지고 그 고기가 이사에 있을 때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기를 생키기도 전에 죽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로. 야,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좀 순종해라. 제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그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 광야인 거예요. 그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잠깐 정탐꾼을 좀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보내봐.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지파를 정탐하라고 이렇게 보냈죠. 쭉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12명이 다 돌아왔는데,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 울음바다가 됐어요. 왜요? 12명 중에 10명이 순차적으로 오면서 보고하기를, 아, 모세시여 큰일 났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해봤더니 저 땅은 아주 강성한 민족이고 무기가 발달되어 있고 거기다가
아직도 거인족, 안악작손, 아직도 이 블레셋 족속이죠. 이 거인족 속, 이 산간지에 살고 있는 큰 거인족 속에 있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골리앗,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족 속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되면은 진짜 고목나무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안 줬냐면 이 칼을 안 줬어요. 칼을 제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거인족 속에다가 칼도 있어요. 신무기가 있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울음바다가 되면서 또 모세를 또 죽이려고 그러죠. 모세야, 더 이상 네 말 못 듣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통곡을 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순간 마음이 떠나죠. 그런데 그때 남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사람이 남겨져 있어요. 그 렘넌트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그 분위기를 다 반전을 시키죠. 모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언약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비록 이곳에는 거인족 속이 있고 무기가 발달된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그것은 우리의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어 봅시다. 그러니까 또 순간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지, 맞아, 맞다, 이들의 말이 맞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들 뒤안길을 돌아봐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곳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다 돌아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은 못 들어가. 여기까지 근처까지 올 때가 1년이 좀 넘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40년 동안 정탐을 해서 다 돌아와서 너희들이 다 그 소리 듣고 미혹됐으니까 너희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해줄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순종하면 들어가게 해줄게. 이젠 하나님이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후퇴해서 다시 빠꾸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30년 넘게 이 광야 생활을 해요. 이미 1년 넘게 광야 생활을 했고 총 40년을 채워야 되니까 39년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다시 30년이 넘는 뺑뺑이를 돌렸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남은 39년 동안에 또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또 시키는 거예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또 그 사이에서 또 막 하나님이 하지 말한 우상 숭배하니까 또 이 만 몇천 명이 죽어가고 또 막 독사에 물려가지고 또 죽어가고 가늠하다가 또 죽어가고 모세를 대적하다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 남은 39년 동안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 1세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죠. 야, 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라. 근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래, 이 여리고성 너희들이 절대로 그 강한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을 7바퀴 돌아라. 네. 자,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돌고 마지막 7일은 7바퀴 돌아라. 자,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럼 6일 동안 한 바퀴 돌았으니까 6바퀴. 7일은 7바퀴 돌아. 7일은 마지막 날이 7바퀴 돌았으니까 6 더하기 7은 13.
13바퀴 돌고 외쳐 나팔을 불러. 그랬더니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은 창도 없고 칼도 없어요. 청동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좋은데, 아이고 저 조그만한, 아유 저 아이 성저 조그만한 거, 하나님 가만 계셔. 하나님은 가만 쉬고 계셔. 우리가 알아서 끝내고 올 테니까. 그래 대패를 하고 돌아오죠. 왜? 교만 떨다가 통곡을 하죠. 하나님, 왜 이번에는 너희들이 또 나를 배신하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목을 곧게 이렇게 나를 배신할 거냐. 또 통곡을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발 저 땅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순종 좀 하라.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해서 마지막 딱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듭 신자예요. 반복하다 할 때 신자. 다시 반복해서 율법을 요약해서 선포한 그것이 신명기예요. 반복이 많죠, 신명기는. 제발 이 법을 선포할 테니까, 다시 한번 선포할 테니까,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 이 법대로 제발 저 땅에 들어가서는 살아라. 그리고 좀 복 좀 받고 평안하게 살아라. 다시는 광야 생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일제히 다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은 더 이상 우리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일제히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땅에 다 들어가 나서 땅을 다 분배를 해주고, 다 이제 정복해가지고 너희 땅들을 다 지파별로 가져가라. 땅 분배해주고 나니까 입 딱 씻고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재앙, 또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 공격해 가지고 또 종살이하게 만들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또 다시 광야 같은 인생이네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이 사사들, 삼손 이런 사사들을 세워 가지고 다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태평생들을 30년 40년 또 살게 만들어요. 그럼 또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짓고 또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 또 전쟁 나게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또 종살이게 만들어요. 그런 날들이, 그런 사건들이 계속 삥삥삥 돈 기록이 사사기로 일시다. 사사기가 계속 그렇게 삥삥 돌아요. 사사기가. 그래서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는구나, 인생은 안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버리신 거예요. 니들은 안 되는구나. 내가 대신 죽어줄게. 차라리 내가 가서 대신 죽어줄게.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좀 내 뜻대로 좀 살아볼래?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 참으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뵈러 갈 수 있을까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버리고 다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 피 흘리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나요? 주의 보혈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니까
이제 순종할 힘이 생기죠. 진짜 하나님 무서워서 억지로 법을 지켰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성령 받은 자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뭐예요? 매일 회개할 것.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도 오늘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납니다. 내 아내도 오늘 하루만큼도 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피 쏟아난 내 자식도 때때로 나는 미워하고 함부로 하고 소리 지르고 내 안에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난데 주의 보혈로 나를 좀 덮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루시퍼는 하나님을 도전하다 쫓겨났죠. 그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예수 때문에 거듭난 자예요. 이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루시퍼처럼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아요. 그 자리 내려오시오 내가 영광받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거듭난 자니까. 하나님을 도전할 수 없는 자로 천국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2의 루시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아멘.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뽑아내시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불순종하는 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있다면 내 삶이 다시 광야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것을 버리면, 끊어버리면 인생은 쉬워져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구나. 내 속에 불순물을 빼내고 계시는구나. 그 광야에서 이제 벗어나게만 하면 그 사람은 사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실패 경험을 했을지라도 벗어나기만 하면 그 실패하는 것이 능력이 돼요. 그게 사명이 되고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많은 아픔과 많은 상처를 겪은 사람들이 그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능력을 받아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을 보듬을 수가 있고 그들을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 네. 많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벗어나세요.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그 모든 살아온 날들이 능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재료가 돼요. 그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순종함으로 광야길에서 벗어나자. 아멘.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